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남자들은 TV 보는 재미가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스포츠 하는 이 동계올림픽 프로그램들을 보기 때문이죠.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저는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저도 별로 스포츠에는 큰 관심은 없는데 그래도 궁금해서 한번 보니까는 올림픽의 종목이 15개더라고요. 분야별로 나눠져 있는 이 15분야에서 금메달 15개를 놓고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금메달은 누가 땁니까? 그런데 선수가 따죠. 1등이 있다. 1등이 있다더라고. 2등은 은메달, 3등은 동메달. 그게 원칙이죠. 그런데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국민들이 분노에 휩싸여가지고 그걸 보면서 많이 이놈의 동계올림픽 그랬다고 그래요. 중국 운동회냐 뭐 이런 말도 많이 있었고. 왜 그러죠? 그 안에 편파 판정도 있고 부정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금메달을 놓치는 빼앗겼다라고 표현도 하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세상은 오직 1등만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금메달을 어떻게 해서든지 금메달만 차지하면 되는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금메달만. 그래서 그런 결과를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이 말 잘 알잖아요.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 그렇잖아. 1등만 기억한다고. 2등은 일단 둘째야. 진짜 2등 누군지도 몰라. 은메달 누군지도 몰라. 오직 금메달만 알아. 뭐 이런.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 교회에서 1등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1등. 우리 완도에서 1등, 전라남도에서 1등, 1등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1등은요 과정이에요. 과정. 최종 목표가 1등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종 목표는 전혀 달라요. 1등은 지나가는 과정이 있고 정말 중요한 최종 목표. 만약에 1등이 최종 목표라고 한다면은 이생망이에요. 이생망. 요즘 이생망이라는 단어 혹시 여러분 아세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아는데 이번 생에는 망했다. 그래가지고 이생망이래. 1등 하기는 글렀으니까 망했다. 뭐 이런 말이죠. 그럼 뭐 다시 다시 살 수 있느냐? 뭐 그것도 아닌데 그래도 희망이 없어. 이번 생에는 희망이 없어. 뭐 이런 의미로 이생망이라는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1등이 되는 거라면은 어떻게 보면 저도 이생망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보고 목사님 1등 목사님 되세요. 그러면 저는 코박죽 해야 돼요. 코박죽. 코박죽이 뭐예요? 호박죽 아니고 코박죽. 코 박고 죽어야 된대. 접시물에 코 박고. 1등 목사 되는 거 어려워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1등은 목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들 1등이 되라 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1등이 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실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좋은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등은요 잘난 사람이에요. 잘난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1등 잘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좋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은 어떤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어른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어른의 반대말 뭐죠? 요즘 사용하는 말로 꼰대라는 말.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좋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해요. 우리의 목표예요. 삶의 목표는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정말 가슴이 따뜻해진다 라고 느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1등이 되는 게 아니에요. 1등은 과정이에요. 갈 수도 있고 1등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방향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좋은 사람이라는 이 목표를 두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가리켜서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이며 축복의 전당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가리켜서 구원의 방주라고 하고요. 또 하늘의 복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시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이며 축복의 전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교회가 세워진 모든 세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진국의 가장 베이스가 뭐냐면 기독교예요. 기독교라는 사상이에요. 기독교를 오히려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렸던 국가들은요, 오히려 오늘날 후진국에 반열에 있죠. 이것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신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당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꾸어야 할 꿈이 있어요. 우리가 꾸어야 할 꿈. 어떤 꿈을 꾸어야 할까요? 나는 꿈이 없는 것 같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꿈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붙들고 나아가면 꿈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비전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 꿈을 온전히 다 이루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하면, 그리고 성경에서 꿈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인물은 요셉이죠. 요셉은 꿈을 꾸었고 그리고 그 꿈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꿈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렸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 꿈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이죠. 바로의 꿈을 해석했던 요셉을 향해서 이집트 왕 이 바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으리요? 그러면서 이 요셉을 들어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되죠. 여러분,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머니 안에 있는 송곳은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다 낭중지추와 같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복된 인재가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낭중지추와 같은, 어디다가 두어도 그냥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요,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니에요. 17살에 이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가고요. 그리고 13년이라는 시간을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감옥에서 생활을 하고 30세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요. 이 13년이라는 과정, 이 과정은요, 연단의 과정이라고도 말하죠. 이 13년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다듬어가는 시간들이었어요. 어떻게 다듬었느냐? 요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첫 번째 꿈을 꾸었죠. 꿈. 어떤 꿈인가 하면은 형들하고 함께 볏집단을 묶는 꿈을 꿨는데, 볏집단을 다 묶었는데 형들이 이렇게 묶어놓은 볏집단이 다 함께 절을 하더래요. 누구에게? 요셉에게. 요셉이 만들어오는 볏집단에게. 그리고 두 번째 꿈을 꾸게 되는데 별들과 해와 달이 자신을 향해서 또 절을 하는 꿈을 꾸었어요. 온 가족들이 자신에게 지금 절하는 위치로 세워진다는 그런 꿈을 꾸었게 되었죠. 이러한 꿈이 형제들의 시기를 얻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요셉을 이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이 그 상황 가운데서 배운 게 있어요. 어떤 것을 배웠냐면은 인간관계가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워요. 형제들하고 원수 맺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원수가 없는 사람은요 정말 잘 살아온 삶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대적하는 사람이 없다, 원수 맺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원수 맺은 사람은 꼭 어디서 만나냐면, 어디서 만난다고 그래요? 우리말 속담에도 외나무다리. 여러분, 벼랑 끝에 나무 뿌리를 붙들고 겨우 붙잡고 있는데 위에 도와줄 사람이 지나가면 좋은데 꼭 누가 지나가냐? 원수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수를 맺고 살아가면 안 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갖춰야 할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일을 하게 되잖아요. 일을 하는데 일을 잘하니까는 계속 진급을 하죠. 어느 정도 진급을 하냐면 가정 총무, 그 집을 경제권을 다 움켜쥘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형제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회성을 배우고요. 그리고 종살이를 하면서는 경제를 배워요. 그리고 나중에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요셉이 갇힌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면은 정치범 수용소예요. 그냥 일반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들어오는 감옥이 아니라 왕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긴 사람들을 집어넣는 감옥이에요. 정치범 수용소.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요셉이 배웠던 게 무엇을 배웠을까요?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나라 돌아가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배운 대로 그릇이 준비되어집니다. 요셉은요, 사회성, 그리고 경제, 그리고 정치를 배워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우리도 배운 대로 준비되어지고 그릇으로 만들어지면 하나님께서 딱 그 알맞는 자리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어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이 많은 고난을 받게 되었고, 이 고난이 어느 정도 힘든 고난이었냐면은 시편 105편에 이렇게 말해요. 감옥에 갇혀있던 그를 표현하는데, 그의 발은 착고에 차여 있고, 착고라는 게 쇠사슬로 해가지고 발목을 딱 묶고 있는 거잖아요. 자유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움직이려고 하면 거기 착고에 살이 쓸려요. 살가죽이 다 벗겨지고 피도 나고 그러겠죠.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 요셉,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 있는 그 시간 동안 단련시켰다는 거예요. 연단시켜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으로 준비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이 모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총리로 세워지는데, 단순하게 총리라는 1등이라는 신분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 그는 좋은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요셉을 종으로 판 게 형제들이잖아요.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는 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돈 받고 팔자 해가지고 노예로 팔았던 거거든요.
노예로 팔린 이 요셉의 입장에 있어서는 형들은 원수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요셉이 잘난 사람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면 그 자리에 섰을 때 형제들에게 복수했을 거예요. 그때 나 팔았지? 니들도 한번 당해봐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서 어떤 그릇이 되었냐면 좋은 사람으로서 그릇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시켰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꿈을 품었고 그 꿈을 만들어가는 그 모든 연단의 과정 가운데서 깨달은 게 바로 이것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구나. 사랑하는 당인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어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이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당인교회는요 1등 교회가 아니라 정말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좋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좋은 사람으로 그릇을 만들어가고 좋은 성도, 또한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당인교회가 또한 좋은 교회가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를 훈련시켜 주시고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기 원하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